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혼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촉촉하게 또 가을을 알리는 그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나신다고 정말 힘드셨지요? 누진세 때문에 또 에어컨도 켜지를 못하시고 굴비처럼 그냥 이렇게 자식들이 다 달아놓은 거 전기세랑 같은 거 켜지 못하면서 아주 힘든 그런 여름을 나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비를 기점으로 여름이 물러나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을은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게 우리한테는 뭐죠? 뭐하기 제일 좋죠? 기도하기 제일 좋잖아요. 단풍 구경하기 제일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천고말이라고 부르죠. 하늘은 오고 말은 살찐다고 그러는데 말만 살쪄서 되겠습니까? 우리 영이 살이 찌야 될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은 또 새로운 여인이신 성 마리아를 기념하면서 저 첫 토요일 철야의 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복음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초대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될 그런 제 설교의 주제도 이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여인이신 마리아만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 요시도 성모님처럼 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결심하면서 고지함으로 오늘 이 철야 조례가 복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새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다 낡고 오래되고 또 헌 것들보다는 새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새 차, 새 가구, 새 구두, 새 옷, 낡은 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새 집으로 고쳐놓는 거 그거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비단 직분이겠습니까? 새 걸로 바꾸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바꾸는 것이 돈만 있으면 아마 다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죠? 남편도 돈만 있으면 바꿀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는 다 새 걸 다 좋아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재도구도 새 거를 좋아하고 생활용품도 새 거를 좋아하면서도 왜 자기는 새 거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 물건들은 우리가 새 걸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내는데 자기를 새 걸로 바꾸고 싶어서는 우리가 안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큼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새 품위의 옷에 맞는 새 품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의 그 낡은 인간성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새 품위의 옷을 입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다가 다시금 하느님의 성천에서 빛의 자녀로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무지하던 때에 그 욕망에 따라서 살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지하던 시절에서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포기하고 청산하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생활 방식에 젖어서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들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그 세속적으로만 살았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땅이 그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삶을 뉘우치고 지금은 하느님 안에서 나날이 우리가 행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예전의 그런 모습들을 벗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잘못 살 때의 그 악습, 그 결정들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못 살 때의 모습이 그 예전 모습이 돼야 되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현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다들 공감하시죠? 정말로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히 많습니까? 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성화가 안 되었다는 의미죠.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바꾸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거는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악습이나 결함들이 있지요. 물론 저한테도 고쳐야 될 그런 결함, 악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바꿔보려고 참 무던히도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자, 바꾸려고 그만큼 예술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게 이게 악습인데 우리가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악습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습, 그거는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악습은 말 그대로 악한 습관이죠. 잘못된 행동이 습관으로 다 굳어지는 거. 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굳어질 때도 굳어지가 그 단단한 죄 덩어리가 되는 거. 이게 악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도 그게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졌듯이 그것이 벗겨질 때도 오랜 세월이 걸려져야 그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마치도 양과 껍질을 벗겨내듯이 하나를 벗겨내면 또 나오고 또 하나를 벗겨내면 또 나오고 끊임없이 그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습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악습 한 가지를 빼내려고 해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만큼 징글징글한 것이 악습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싸움에서 중도 포기를 해버리고 말이죠. 왜? 너무 길고 지루하고 끝나지 않는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싸워볼 시도도 하지도 않고 싸워볼 마음도 안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가 열심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당 열심히 잘 다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새벽 미사 꼬박꼬박 다녀옵니다. 묵주 하루에 100단씩 돌리고 철야 다닙니다. 어디에 기적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달려가고 진짜로 열심히 바쁘게 신앙생활 열심히 살고 있거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를 해도 정말로 시간적으로도 기도를 오래 하고 분량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지 꼬라지 그대로 지 올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질머리는 여전히 고약스럽고 인정머리 없고 지밖에 모르고 어떤 일에 있어서 황소고집처럼 밀을 붙이면서 또 싸움닭처럼 늘 하여튼 이겨먹으려고 그러거든. 지금 이런 패턴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절대 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런 악습들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도대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패턴의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내적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 안에서 진지하게 자기 성찰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적 작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결점, 부족함, 불완전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결심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복원드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보려고 그 삶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하여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격이 바뀌게 되고 내 습관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걸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적 작업이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내적 작업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픔이 없는 사람은 남을 아프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성이 되먹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적 작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제라고 해도 수녀라고 해도 되먹지 못한 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적 작업을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아프게 하지 않죠. 자신한테는 아프게 하고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다스리지만은 우리 남한테는 그만큼 더 우아하고 자비롭고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내적 작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포기하는 그런 자기 이탈의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죠. 비오시 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이 투쟁이라는 것은 남과의 투쟁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과의 투쟁, 즉 내적 싸움을 의미한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그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아 포기, 자기 이탈의 그런 삶, 이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향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라고 부르죠. 그 자기애와 자기 집착이 이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 자기 집착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기심, 교만, 욕망 따위가 바로 이 자기 집착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모든 악덕의 뿌리가 이 자기 집착에서부터 근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탈, 이 자아 포기가 되지 않는 이상에 우리 절대로 들고 나갈 수가 없고 성화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될 것이 이 내적 작업이에요. 정말 이 작업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서 기도 생활 한다는 거 그거 엉터리입니다. 물론 내적 작업이 힘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아 포기가 아니고 자포자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많습니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죠. 왜? 참아지지 않는 그 순간을 참아야 되거든요. 견뎌내지 못할 그 순간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완득을 위해서는 넘어야 될 그런 고갯길입니다. 절대 피해갈 수도 없고 생략 띄우실 수도 없는 거죠. 숱한 그런 성인 성녀들도 보십시오. 바로 이 자기 본성을 뛰어넘는 이 고단한 벽 앞에서 다들 실험하고 눈물 짓고 아파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성도의 더 높은 그런 경지까지 도달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 우리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길 말고 우리 주님 길 중에 더 편한 길이 있다면 저한테 그 길 좀 알려주십시오. 등산은 아주 힘이 들지만은 힘든 만큼 우리가 정상에서 보답을 받게 되죠. 아름다운 그 풍광들, 그렇게 더 넓게 펼쳐진 그 대자연이 우뚝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보여지기를 느끼면서 힘과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되죠. 그 맛에 사람들은 이 등산을 즐기고 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길은 분명히 뼈를 깎는 듯한 그 통증이 따르는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걸고 있는 우리의 희망은 헛된 것이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부질없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고통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질 때 저는 혼자서 사제관에서 큰 소리로 자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제가 좀 위안을 삼고 또 흩어진 그런 제 삶을 새롭게 조율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아시는 분들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정말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삶과 빗대어서 한번 이 노래에서 예수님께 우리 삶을 봉헌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아직은 먼 일이 점점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시니 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시니 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꼭 기억하시고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길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슬프더라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 고통을 견디나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거룩한 시온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사 예루살렘 그 성대한 잔치에서 우리가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 멋진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가 필요하고 또 헌옷과 새 옷은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 부대, 새 옷으로 나날이 자신을 새롭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상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에 새 술을 바로 그 새 부대에 담아들고 어린 양의 피로 빨아가지고 새하얗게 표백이 된 그 순백의 새 옷을 혼인잔치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서둘러서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날에는 혼인잔치 입어질 그런 예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 우리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걸맞는 그 품위에 맞는 그 예복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혼인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미사에 안 빠지고 있고 묵주기도 많이 바치고 있고 성체적인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 이게 과연 혼인 예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 12를 보면은 그 예복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빨아진 예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으로 젖어진 그 피, 땀, 눈물 속에 담궈가지고 그 예복을 우리가 빨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혼인 예복이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비우고 치우기 위해서 처절한 자기 아픔, 치열한 그런 고난이 따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천국은 완벽한 무별점의 영혼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곳이죠.
천국은 조금의 흠도 티도 죄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에서 치열한 정화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셨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실신시키고 변모시키는 삶, 이게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우리의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로는 다 회개가 된 사람들이죠. 세속을 던지고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두 번째 회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뭐냐? 완전한 따름입니다. 완전한 따름.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결정과 악습을 달고 여전히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잖아. 자기 뜻과 하느님 뜻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번번이 자기 뜻으로 기울어지잖아. 하느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런 우리들한테 지금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면서 완전함에 도달하도록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꾼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놔야 될 사실은요, 이승에서 정화가 다 안 되면은 그것은 저승으로 넘겨져서 나머지 정화를 우리가 저승에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승에서 정화가 아예 안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저승으로 넘겨져서 연옥에서 이승에서 못한 그 정화의 시간들을 온전히 다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옥의 모습이에요. 이승의 정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것이 연옥의 정화라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그 누구한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절대 생략되어질 수도 없고 생략되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 번은 우리는 정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승에서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저승으로 미루든지 그것은 대건 여러분 자유예요. 지금 아프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아파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땅을 치고 고골하고 후회가 될 일인지 그때 가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나중에 더 아프기 싫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자기 정화의 삶을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1%씩만이라도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도하더니 많이 바뀌었네 이런 소리를 적어도 듣도록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이고 이게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에 걸맞는 새 부대가 되는 것, 바로 낡은 옷을 벗고 새 풍미의 옷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압니까?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못 가진, 그래서 죽은 자들이 우리를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한 가지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이 가지지 못한 시간이죠. 죽은 자들한테는 어제만 있을 뿐이지 오늘이 없습니다. 왜? 그들한테는 더 이상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네들한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한테, 연옥의 영혼들한테 딱 한 시간의 그런 시간만 허락된다면 죽은 자들은 바로 그 하루 동안에도, 그 한 시간 동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천국에 들 수 있는 공로를 만들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자들이 애석해 하지 않고 통탄에 맞지 않는 그 놀라운 시간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허랑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천년만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시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말이잖아요. 내 개인의 종말이 되었건 세상의 종말이 되었건 간에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건 아니면 예수님이 나한테로 오시건 간에 반드시 그 시간의 끝에는 마지막 종말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그 끝을 향해 내 개인의 종말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세상의 그런 종말도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서서히 우리들도 우리의 수명에 가까워지고 있죠. 죽음에 점점 우리를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종말을 먼저 만나든지 간에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말 중에 한 번의 종말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내 개인의 죽음이 먼저 따르든 아니면 세상 종말이 먼저 오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느님 자비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이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가 더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이 세상에 몇 년이 더 남았는지 그것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자비의 해가 성년으로 선포되면서 지금 자비의 해를 살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저는 교황성하로부터 그 자비의 해가 선포되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몸서리치면서 놀랐습니다. 자비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지금 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단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비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여라.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셈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의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오겠다. 또 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 알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라. 나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한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비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기회를 알리는 표징입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 자비의 마지막 손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이 자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공의의 무서운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공의의 시간이 이제 선포가 되어질 겁니다.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종말에 가까웠는가를 줄기차게 경고를 해주시면서 하느님 시간의 선물을 결코 허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으니 헛되고 부질없는 일들, 이를테면 무익한 논쟁, 잡담, 계획 세우기 따위에 쓸 시간이 더는 없다. 정말이지 오로지 기도할 시간밖에 없다.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 더는 낭비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위해 안배하시는 현재 이 순간만을 살아라. 아버지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일 뿐 과거나 미래가 아니다. 과거도 미래도 너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직 너희에게 맡겨주시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 결코 낭비하지 말아라. 회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아직은 너희에게 남아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아직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을 훌륭히 살아가거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라. 회개하여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회개할 시간은 있다. 회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너라. 너희의 회개를 위해 허락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 단수는 이미 헤아려져 있다. 구원을 얻고 싶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인류의 회개를 위해 허락된 은혜로운 때이다. 오래지 않아 너희에게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날수가 다 찰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너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끊임없이 다락방 메시지 전체를 걸쳐서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 내용이십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얼마나 급박하게 다가서고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자비가 한량없이 쏟아지는 지금 이 시기를 절대 허락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주 후에 그 성모님의 메시지 역시도 그랬죠. 그때 가서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가서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관한 어떤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느님 공의 시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이 다락방 메시지 한 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3분이니까 이 공의 시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징벌과 심판과 대환란과 정화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메시지를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징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서도 지금 이 시대적 징표를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사제들도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모님만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우리를 향해서 입을 열고 계시거든요. 파티마의 제3 비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죠. 아직도 예언적 메시지로 남아있는 그 두 가지 환시 비밀, 이것도 바로 이 다락방 메시지를 읽음으로서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인류의 운명과 미래라는 이런 중체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고 관심조차 가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무려 24년에 걸쳐서 매주 우리를 통해서 무려 35년 동안 줄곧 천상의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우리에서는 그 성모님의 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겠습니까?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 속에 답이 들어있죠. 우리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성모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느님 공의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못하도록 성모님께서 지금 인류에게 하느님 자기의 마지막 기회를 줄기차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마지막 자기의 시간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느님 자비의 의탁에서 정말 하느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삶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 자비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파우시나 수녀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내 딸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자비에 대해 온 세상에 이야기하여라. 네 자비의 군음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그날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신성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떠한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 같은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네 자비는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이거나 천사이거나 그 누구의 정신도 영원토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량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리 마테오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했던 그 세리,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버러지 같은 그 존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포기했던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당신의 자비로서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테오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자비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예수님과 나누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마테오가 성인 마테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금 창고를 기록했던 그 마테오가 복음을 기록하는 거룩한 마테오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인을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비단 마테오한테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일으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그것은 회개입니다. 포도밭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그 1시간을 일하고도 새벽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 비유가 사실이라는 그것을 증명한 입증했던 것이 십자가상 우도 사건이었잖아요. 일평생을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을 만큼, 걸레도 그런 걸레가 없을 만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왔던,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바로 그 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로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천국님께서 손에 꼽아주셨던 분, 그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니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니었고 평생을 개만도 못하게 살아왔던 그 폭도한테 천국 입성 1호의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과 함께 입성하는 그런 영예까지 주셨다는 것.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십니다. 한 영혼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서 다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잘못 살아도 우리는 다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잘못 살더라도 오늘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오늘 또 잘못 살았더라도 내일 새롭게 살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우리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처럼 오래 살려두시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걸 겁니다. 우리 중에는 바로 우도와 같은 그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늦둥이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를 살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도 결코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독서가 분명히 지적하셨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서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할 때라도 우리를 심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끊임없이 은총과 자비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마테오를 성인 마테오로 돌려놓으실 때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이 주인 김강경 신부를 성인 김강경 신부가 될 때까지 주인 루시아를 성인 루시아가 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자비심에 의탁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자비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의 당신의 자비를 우리 지금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죠? 2016년 9월 2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만은 우리 중에 어쩌면 내일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앉아있어 그런지도 모릅니다. 밤새 안녕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일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잠을 자면 내일 일어난다는 거, 이게 이미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약속을 잡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 애시당초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내일이라는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너무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내일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내일이 진짜로 내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몰라요. 30년 후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천 되겠지만은 100년 후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그게 오늘이고 내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물도수 바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들어 계시네요. 바칠 줄 모르는 분들 혹은 아직도 바쳐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평화방송에서 수고원 선물도를 방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그 리듬에 따라서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값진 유산 중에 한 가지가 선물도입니다. 이 하루 일과경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치는 기도를 끝기도 혹은 밤기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그 끝기도할 때 이 끝이라는 것은 하루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기도를 다른 말로 죽음의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떠날 이승의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끝기도를 바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항복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거룩한 죽음으로 이 하루의 끝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비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도를 바치는 사람은 이 밤이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 잠이 우리 이승의 마지막 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접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로 인생을 접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끝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왜? 우리는 내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이 또 있다고 믿어요. 한잠 우리가 깊이 자고 나면은 또 눈 뜨고 나면은 내일이 또 와 있거든. 그게 우리한테 늘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끝기도가 그냥 인생의 끝기도가 아니고 오늘의 끝기도로 맞춰지는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오늘 내가 바친 오늘의 끝기도가 내 인생에서 드릴 마지막 끝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오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좀 더 변하고 바뀌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부터가 진짜 회개가 돼야 되거든. 우리는 아직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 이막의 두 번째 회개를 남겨놓고 있죠. 완전한 따름을 위한 그 회개. 우리가 나날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꿔 사는 것이 어쩌면 천년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하느님 자비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